우리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항상 탈도 많고 방해되는 일도 많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세상살이에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온갖 마음에 있는 걱정, 염려들을 기도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확신이 생겨서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일어나면 꼭 마음이 상하고 언짢은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으로 일어나면 꼭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되찾은 평안과 기쁨의 방해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을 행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나면 꼭 그런 결심을 흔드는 죄악된 유혹이 뒤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이고 그리고 또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고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이겼고 이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고 이겼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다시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고락을 깊이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오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평범한 사람도 석가모니처럼 세상을 초월하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에 가는 불교도들입니다. 알라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삶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온 인생의 시간들과 목숨을 바쳐서 알라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또 이름만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랑 비슷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영생교, 구원파,
신천지, 예수교, 만민중앙교회, 영생구원교회,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 기독교, 우리가 믿는 교회에서도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름만 들으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뭘 믿느냐? 믿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 흔드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서로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붙잡혀 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태워서 화형을 당해야 되는 정말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에 함부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함부로 입 밖으로 말할 수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서로 만나서 어떻게 서로의 신앙을 확인했을까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물고기 그림을 서로 그려서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만난 저 사람도 상대방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라고 하면 함부로 말은 꺼내지 못하고 땅에 앉아서 땅바닥에 물고기 그림 반쪽을 딱 그리면 상대방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물고기 반쪽 그림에다가 남아있는 반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두 사람이 함께 물고기 그림을 서로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물고기 그림으로 서로의 신앙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왜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헬라어, 그 당시에 쓰던 그리스 말의 그 문장의 첫 단어들을 쭉 모아서 연결하면 물고기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으로 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차마 말로는 겉으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물고기 그림을 딱 그려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서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뭐든지 이 세상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더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기초 공사를 잘해야 그 위에 제대로 집을 반듯하게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유혹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구세주시기 때문에,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3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 옛날에부터 왕족들, 로얄 패밀리들은 왕궁 안에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왕궁 안에서 지켜야 될 왕실의 법도를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반 백성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은 그렇게 왕족들 특유의 말씨나 매너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들이 왕족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일반 백성들과 다른 그런 법도, 그 사람의 말씨, 매너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왕족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세상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는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쫓아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이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진정한 믿음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믿지 못하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마지막 두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뛰어넘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썩고 부패한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거꾸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예수 믿는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서로 싸움을 말리고 서로 중재하고 화목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 안에서 같이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게 심해져서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교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교회, 능력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 찬양할 때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모여있는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는 크리스찬인 줄 알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취사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같이 다니면서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잘 친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나랑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나랑 뭔가 안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좀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 있으면 자꾸만 멀리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미워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하고 마음 잘 맞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너희하고 마음 잘 맞지 않고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교회 다니는 사람 살펴보면서 나중에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보니까 내 주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는데 보니까 교회도 다 똑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우리랑 별반 차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거기서부터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복받기만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꼭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잘 지킬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받아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로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부둥 치고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 말씀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임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 지은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스스로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로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물로 세례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물과 피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서 남들과 똑같이 형식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야 믿음 한 번 믿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는 계속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일 다 내팽개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니까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 우리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쳐놓고는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니까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거기까지가 12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그 한순간에 겁이 나고 죽을 것 같아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12의 제자들이 한순간에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나중에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세상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 다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을 때는 눈물이 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천국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아마존 밀림 오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다 메말라 버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찬송도 기도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다 만사 귀찮아지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예배당 건물에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쨌든지 전쟁에서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지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어찌하든지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은 끝인데, 이 세상 삶이 끝인데 죽음은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